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버릴 말씀이 없어요. 족보를 기록했다면 그 족보를 기록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 속에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낳고를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후반부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 다른 이름들 사이에서 좀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성경은 그가 죽었더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969세, 물론 그 근처까지 산 사람이 있긴 하지만 969세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그 연수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그냥 신기하게 옛날 사람들 홍수 전에는 정말 오래 살았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969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지만 4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3사람의 인물을 압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 에녹이 있었고요. 가장 긴 생애를 살며 심판의 표지를 이름으로 짊어진 아들 무드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을 실제로 통과해야 했던 증손자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에서 무드셀라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짊어졌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정말 살기 좋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와 함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폭력이 자랑거리가 됐고 사랑이 노래의 가사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 역시 여러분 인간이었습니다. 화려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문명을 보고 참 마음이 요동하고 저런 문화 속에서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는 셋의 후손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뭔가 미련하고 뭔가 뒤처진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에녹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의 어둠이 주는 깊은 영적 침체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인생은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 창세기의 인물들도 그런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순서입니다. 그가 먼저 거룩해지고 그 후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15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네,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이 다가올 심판을 예언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날 무렵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부족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자는 마을의 최전방을 지키는 최종 수비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사가 죽게 되면은 그 마을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즉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두셀라의 이름은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시한부 선언이 달려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죠. 아버지 에녹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는 단순히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서운 말씀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기의 이름을 보면 아기를 보면서 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들면서 이 아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런 염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시대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달은 사람은 그냥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사실은 걷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할라크가 조금 바뀌어서 쓰여 있게 돼요. 그래서 와이칼레크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문법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방식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에녹의 걸음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던 것이 에녹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 에녹의 모습을 보고 유다서에서는 그가 심판을 예언한 그런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가운데에서 나만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는 홀로 외롭고 비웃음을 당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에녹에는 또 하나의 짐이 있었죠. 자기 아들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의 생명이 곧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런 의식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이가 혹여나 감기라도 걸리면, 열이 펄펄 끓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주여,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회개할 사람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아프다가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이가 집에라도 안 들어오면 염려하면서 찾아 나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에녹의 또 모습이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무드셀라야, 이리 오너라.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에녹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건 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에녹에게도 그 장수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300년을 동행한 후에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 에녹이 살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후 무드셀라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무드셀라에 대해서 단 3절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막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무드셀라는 어떤 행적도, 어떤 말씀도, 어떤 사건도 남기지 않은 채 가장 긴 생애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끝나요. 성경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을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무드셀라는 자기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자랐을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무드셀라가 아빠한테 물어봤겠죠. 아빠,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에녹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어린 나이 때 그 엄청난 무거운 그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 무드셀라가 어떻게 자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간다야 한다는 그 무게. 여러분, 우리 90 넘어가면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막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목사님 저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말고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몇 세 살았는데 100세를 안 살았는데도. 그런데 1000년 가까운 그 삶을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큰 무거운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무드셀라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뭐라고 이렇게 눈을 뜨십니까? 오늘 뭐 먹지?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은 항상 그 다음 끼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는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예, 그래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살은 안 쪄요. 근데 사람들은 눈을 뜰 때마다 뭘 먹지? 오늘 누구 만나지? 어떻게 살지? 그런 막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무드셀라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밤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무드셀라의 매일매일 하루의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날, 자신은 그 결과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의 후손들은 그 심판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그 심판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969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그 장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000년 가까이라는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유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오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969세를 살았던 것, 여러분 복인 것 같지요? 그러나 무드셀라 자신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뼈를 깎는 고통과 부담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평생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내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서 인류가 전멸하게 된다는 것, 어떻게 멸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무서운 순간들이 올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자신의 노화가 곧 인류의 종말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버텨야 된다. 내가 더 하루를 살아야 해. 이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할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단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내 몸에 담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또 한 가지 무드셀라에게도 있었던 것은 외로움이죠. 에녹은 예언하는 자였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분명한 부르심과 놀라운 결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러가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라는 분명한 부르심과 분명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심판의 표지의 이름을 상징하고 살면서 무거운 것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 그것이 위대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드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한 일은 거창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는 다만 죽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간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생이 무드셀라의 인생이었고 그의 고독함,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은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시간을 많이 벌어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드셀라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있었던 증거였을 뿐 그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서 시간을 늘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그가 함께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드셀라가 단지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의 흐름 속에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누굴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이어받아서 아들, 손자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확히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년의 무드셀라는 손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손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이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현실로 보게 된 것이죠. 무드셀라가 숨을 쉬었던 969년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 라며 눈물로 기다리시는 969년이었고 이 무드셀라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나이를 다 더해보면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무드셀라 964세, 그러니까 홍수 5년 전에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살게 하시니 그런 오랜 삶 속에서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 불려감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들이 떠난 후에 무드셀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절도 뻣뻣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힘든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려 마땅하지만 하나님, 노아의 저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시간을 다할 때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까지 제 목숨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이 먼저 떠나감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평생 두 가지가 공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일같이 보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무드셀라에게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살아야 했던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무드셀라는 평생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산 인류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969년을 끝까지 살아낸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고 성경은 곧바로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의 손자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은혜가 함께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저는 왜 맨날 매만 맞고 삽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 왜 풀리지만 않습니까? 여러분,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심판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은 은혜도 준비하고 있어요. 위로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한쪽만 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보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도 그리고 위로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몇몇 사람들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죄에 깊이 물들어진 상태였어요. 에녹이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죄악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969년을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한 도시만큼의 인구가 변화되고 회귀하여서 1000년이나 기다린 그 시간에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노아가 의롭게 산 것이 먼저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의 증조부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녹에게 표현했던 그 동행하다는 표현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가 그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쉰 적이 없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마지막 시절을 살 때 함께하였습니다. 자기 가문에 흐르는 그 무거운 말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었던 것이 노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지으면서 동시에 의를 전하는 자였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자신의 생명으로 시간을 늘리는 기다림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 늘어난 시간의 끝자락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시간을 채워가는 기다림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969년, 1000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 안에 넣으셨습니다.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여러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닫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69년 동안 활짝 열려있던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 그 구원의 문을 닫았을 때, 비가 내릴 때 밖에서는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 속에서 다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로 이어지는 그 969년의 긴 세월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는 기다렸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모두가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먼저 기다리고 경고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무드셀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평생 어떤 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한 적도 없고 배를 지은 적도 없고 성경에 남은 것은 그냥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 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가 969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 노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969년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사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969년 후에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더 먼저 있었던 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어진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평생 짊어지고 산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69년에 기다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들어오라, 닫히기 전에 들어오라, 주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그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 방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저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에녹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거룩한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그 동행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처럼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단한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상의 자리에서 지키는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방주를 예비하고 심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 구원의 방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 마음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